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였다면 그때의 아픔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제 수확을 할 때에 넓은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들을 떨고 거두어들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요즘은 정미소도 좋은 기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고 거두리는 모든 과정이 기계화가 되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일이 별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씨를 뿌리는 것부터 거둬들이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었습니다.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를 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될 때에 이미 그때도 자동화는 되진 않았지만 탈곡기를 돌리는 그 과정에서 나달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 있고, 그것을 모두어서 다시 키질을 하게 될 때에 바람이 잘 부는 쪽에 가서 키질을 하게 되는데, 안으로 거둬들인 것은 곡간에 넣기 위하여 따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키를 흔들면서 바람에 날려 껍데기가 날아가며 동시에 나달들도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라. 그 이유는 세상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땅에 떨어진 것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자기 땅 한 평이 없어서, 자기 땅 한 마지기가 없어서, 또는 그 남의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터도 없고 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거둬들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수확이 끝나고 해가 저물면 그 밭에 나와서 또는 타작마당에 나와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다 놓아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한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거나 포도를 딸 때에도 남은 것은 고아와 외국인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둘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복을 주신 증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룻기에서 만납니다. 그 여인은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마는 결혼한 이후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들들은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들을 맞이한 가운데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에서, 그래도 객지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들의 도움이라도 받으며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땅 한 평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건강하다 하면 소득은 많진 않지만 생존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직업의 군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국가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존에 그렇게 긴급한 필요를 아주 위협당하고 사는 일은 극히 드문 시대에 우리는 복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는 복지 혜택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남편이 죽으면 취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 집에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 건강하고 젊은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먹을 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밭에나 들어가지 말라. 또 아무 밭에나 들어갈 수 없다. 저기 가면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먹을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수확할 때에 다 거둬들인 이후 해저물녘에 이 며느리는 그곳에 나가서 곡식단을 주워다 그것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족 가운데 이방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곳에 와서 곡식을 주워간다는 이야기를 알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 밭에 분명히 곡식을 주우러 올 텐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가운데 일부처럼 떨어뜨려 놓아서 그도 이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아마 어느 날 그가 떨어뜨려 두고 남겨둔 것을 거둬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의 단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집안의 어른으로 삼게 됐다는 사실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예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부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위한 배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강조하셨고 이를 실행할 때에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현대사회에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과 기부는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예물입니다. 예물의 사용 용도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배와 성전과 성전의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기부는 자신의 선행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상 생활용품을 전부 얻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청에 전하여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쓰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치약, 비누, 수건 비롯하여 많은 물품을 모두 주셔서 11상자나 우리는 구청에 전달했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기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물품을 보내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입지 않는 많은 옷들을 보내주셔서 또 많은 10상자 이상이나 그리고 어떤 사업하는 분은 신상품을 보내주셔서 그 신상품은 별도로 어려운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로 특별하게 쓸 수 있도록 바로 보내주기도 했는데 어제 사진이 왔어요. 감사하게 잘 받았다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다고. 이건 기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바치는 11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나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기부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구제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과 아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선행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넉넉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 빚을 갚고 넉넉하게 살도록 복도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불임 가정이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여 주셔서 수넴 여인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위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로도 보며 자기 인생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세요. 그러나 내려도 볼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보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단계, 두 단계라도 낮추고 그 잉여 부분을 내려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부하고 자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도 노숙자가 있고 거린이 있습니다. 집이 없거나 집세를 내지 못하여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카메룬,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해외 별장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은 저택이고 경비원도 두고 삽니다. 아파트, 빌라 여러 채 가지고 월세 받아서 해외에 가서 즐기는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는 율법대로 선행을 베풀고 그의 하인에게 일부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 여인 룻이 조금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부유하다고 생각되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섬긴 우리 교회가 행한 사역들을 며칠 전부터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 하신 일이 무엇일까? 2003년 6월 이전에도 좋은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후의 기록을 보니 우리는 교회 개척도 그리고 해외 선교센터 봉헌도 복지관 운영을 위한 복지사업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을까를 쭉 혈해보니 교회 내적으로 큰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거나 웬만큼 땅을 더 살 수도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만을 위하여 살찌우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그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이어가시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의 열매가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옷감 장사하던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루디아는 주님 오실 날까지 존경받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 수산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후원함으로 아름다운 선행의 기록과 함께 명예로운 이름을 성경에 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처지는 다르지만 항상 선행을 행하기를 힘쓰세요. 주를 위하여 선행을 행하면 기부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정부에서 돈을 타기하여 복지 혜택만 받으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호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레는 스승의 히브리어 모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자녀에게 애정과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에 덧붙여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친절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가르치며 기부와 자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바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는 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바늘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미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음악이나 운동에 재능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유능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힘써 도와주라. 어떠한 직업을 갖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적인 근거로 보여준 것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되면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유대인 가운데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바늘 공장에서 바늘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만드는 바늘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기도 했고 거부가 된 이후에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서 자기는 자라날 때 가난하게 자라났지만 바늘 공장에 가서 바늘을 만드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 좋은 일에 내가 기부하고 자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바늘 하나로 자손들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사람이 됐다는 기록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이 되고 선행을 행하는 선량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자선, 여러분의 기부가 세상을 빛나게 만들 것이며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선행은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기도합니다.